오늘은 산상수훈 7번째 시간입니다. 긍휼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다룬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볼 이 5번째 내용,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 주제는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었다면 오늘 5번째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내가 나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5번째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나가 아니라 누굽니까? 상대방입니다.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도대체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에 우리가 하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들을 먼저 잘못된 오해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긍휼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 혹은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을 측은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마음의 작용이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작용에서 멈추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 더하기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TV나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정말 진짜 엄청나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한 번씩 인간극장이나 이런 프로그램 나오면 아유 참 저 사람은 참 딱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죠. 예,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히 여김이란 무엇인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죠. 구체적인 행동이 마음의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사람을 돌아보사 이런 말이 항상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쓱 보는 것, 주목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보았다라는 말은 돌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돌아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네, 뒤돌아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돌본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기적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예수님의 명설교, 이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죠?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가르침이라는 열매였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긍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 중심에 긍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이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생기는 어떤 마음의 작용, 아이고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작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것이 긍휼,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저 어떤 잘못된 것을 보았지만 못 본 척 하는 것, 혹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 혹은 좋은 게 좋은 것이죠,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이 융통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법률에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좀 받아들이고 용납해 줄 것을 은근히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굳이 그렇게 해.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야, 괜찮아. 계속해. 혹은, 야, 다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해. 이런 말들은 사실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흔히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들리는 소문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의 이 악행을 현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저 말로 꾸짖기만 할 뿐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주 부정해졌죠. 더럽혀졌죠. 그래서 그 제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저 말로 꾸짖기만 할 뿐 진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로 하여금 여전히 제사장의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긍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긍휼이 아닌 긍휼에 대한 잘못된 적용입니다. 긍휼은 그저 안이하게 적당하게 넘어가 주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에만 150회 이상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어떤 때는 긍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애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비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되어서 한글 성경에 이렇게 적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이 헤세드, 즉 긍휼이라는 단어를 딱 성경에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 인간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쓸 때에 헤세드,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약 90%가 약 130회 정도 되겠죠. 150번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 헤세드, 긍휼이라는 단어는 약 90% 정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관해서 기록할 때에 하나님과 관련된 행동, 거기에 헤세드,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만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긍휼히 여겼다, 그때 이 헤세드 단어를 10%만 사람과 관련되어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이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헤세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쫙 종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죄로 비참해진 그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로 비참해져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죄로 비참해진 그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에 항상 헤세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비참해진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최고봉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죄로 인해 비참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에 가련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고통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범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법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법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긍휼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긍휼을 행하셨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법자가 되어서 가련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우리에게 실천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법으로 실천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인간들의 고통에 동참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통으로 우리 죄인들의 고통에 동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compassion이라는 이 단어는, 이 영어 단어는 긍휼 혹은 어떤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동정,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단어입니다. compassion은 함께하다 라는 뜻과 passion, 열정 혹은 고통이란 뜻이 있는데 고통인 이 패션이 합쳐져서 compassion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compassion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고통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고통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그 고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의 고통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저 과거에 한 번 부어지고 이후에는 다시 행하지 않는 그런 단회성 긍휼하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저 한번 측은히 여겨주시는 그저 값싼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실한 긍휼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형편이 나아서입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예, 이것도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구제하고 서로 선행을 베풀고 서로 자비를 베풉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즉 휴머니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대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인간의 도덕성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존재론적인 인식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이전의 세상을 보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참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으로 보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존재감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더 이상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는 나를 괴롭게 하고 모함을 하고 정말 어떤 때는 피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맞서 싸워보기도 하고 그냥 무시해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미움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웬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미워하는 마음에서 왜 갑자기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온 마음입니까?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생리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긍휼히 받은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숙이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에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작동하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 죄인과 죄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서, 내가 너보다 마음이 더 넓어서, 내가 너보다 더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의 희생물이었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나니 너도 그저 나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너도 나처럼 죄의 희생물이구나. 너도 사탄의 희생자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흘러들어왔던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은 그저 죄의 희생물입니다. 저들은 사탄의 희생자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그저 사탄의 계략에 눈이 먼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불쌍히 여겼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악용하고 헐뜯고 있습니까? 그들의 성난 얼굴과 그 분노를 보고 내가 같이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성난 얼굴을 보면서도 내가 그들을 가련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최후의 날에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최후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을 맞거나 혹은 역사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어떠한 시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심판대에서 내 몸으로 행했던 그런 행실들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긍휼입니다. 긍휼. 더 이상 또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최후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쩌나 동정이나 측은심은 가졌을지는 모르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름과 내 포도주를 붓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고 나는 고단하게 길을 걸어갑니다. 주막으로 가서 여행으로 피곤한 나의 몸을 침상에 누이고 싶지만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휴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돈을 지불해 줍니다. 심지어 앞으로 들게 될 비용까지 지불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앞으로 들게 될 비용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몸이 다 나으면 나중에 자기가 직접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앞으로 들 비용까지 자기가 다 지불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불하겠다. 아니, 무슨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빚을 졌습니까? 왜 이렇게 과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과하다, 과해. 현재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는 있지. 근데 장차 들어갈 비용까지 내가 다 지불해 주겠다. 야, 참 과하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이거는 오지랖 아닌가? 이거는 긍휼을 넘어서는 오지랖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마치 이와 같은 긍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강도 맞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받은 긍휼과 같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과하다, 과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긍휼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과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